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 참 제목만 들어봐도 좀 설레이고 좋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하면 여러분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거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랑의 힘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버리고 도저히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처도 사랑의 힘으로 이 사랑의 힘이 더해지면 치유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이 놀라운 치유, 놀라운 변화를 주는 이 신비한 사랑을, 그 에너지를, 사랑 에너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만 딱 선택하면, 여러분 남녀 사랑할 때에 가슴이 콩콩 내려앉으면서 뭔가 삘이 탁 꽂혔다 하잖아요.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딱 찍는다면서요. 그때부터는요 희한해요. 그게 선택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그 힘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동을 개시한대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을 딱 믿고 나면, 내가 사랑하겠어 이거 하고 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놀라운 치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어느 보험회사인데요. 보험회사들은 생명 차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분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키스를 탁 해주면 남편들이 자동차 사고율이 훨씬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 없이 그냥 운전하고 가는 것보다 탁 뽀뽀 한번 쫙 그냥 받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사고율이 훨씬 적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게 쭉 평생을 산 사람을 보니까 남편들이 5년 이상이나 생명이 더 길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엔돌핀이 솟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만 있다면 정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장벽도 헐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놀랍도록 정말 갚아주시는지, 축복하여 주신지에 대한 기록들이 그냥 쫙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카톡을 보니까 그룹 카톡에 이런 참 은혜스러운 말이 있었어요. 함께하면 쉽습니다 라는 누군가의 글을 보면서 참 따뜻해졌어요. 뭔가 손을 탁 내미는 것 같고 우리 함께해요 이런 것 같았어요. 그러면 모든 게 쉽잖아요 라는 메시지가 이 한 구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함께하면 쉽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별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엄청난 것을 주신대요. 본문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첫 번째로 건져주시겠대요. 두 번째로는 높여주신대요. 15절을 보니까 우리의 간구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네 번째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16절을 보니까 다섯 번째로 장수하게 하고 정말 만족하게 하여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는 그냥 빵빠레로 확 그냥 마지막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가장 먼저 그가 나를 사랑한 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사랑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의미로 사용되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하사크예요. 하사크인데 그 뜻이 딱 달라붙어 애착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과 좀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를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꽉 붙들어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상태를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남편이 혹시 아내가 너무 그냥 나를 의지해서,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친구가 너무 나를 집착하는 것 같고 매달리는 것 같고 그냥 너무 그냥 의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귀찮은 생각 드시죠? 안 드세요? I love you 하면서 막 더 잘해주시나요? 나는 사실 귀찮을 때 있던데.
여러분 이렇게 귀찮은 거 있잖아요. 막 집착하는 것 같고 너무 의존해 갖고 나만 막 쳐다보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좀 귀찮고 얄미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 바꾸셔야 돼요. 이거 할 때는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예요. 지금 그 사랑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애기처럼 그냥 물고 늘어져서 의지하는 것, 이렇게 하면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사랑을 만드시는 분, 또 사람을 만드시는 분,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인간을. 그런데 동일한 날에 우리를 다 한꺼번에 불러서 구원시키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받는 사람들이 사실 늘려져 있어요. 그냥 밟힐 정도로. 근데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소중하고 더 존귀한 자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건지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엄마가 마치 아기에게, 여러분 아가가 말을 할 줄 알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때 되면 다 젖을 줘요. 알맞은 때에 딱 만져보고요, 젖었다 싶으면 더러워진 기저귀 다 갈아주잖아요. 아기가 뭐 막 우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기는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근데 다 갈아줘요. 또 때 되면 씻겨줘요. 아플 때는 병원에도 데려가잖아요. 이렇듯 엄마가 늘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라는 삶을 산다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건져주시고 절대로 죽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높이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내 자신은 알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데 의존하는 이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 정도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의 아버지,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없으면 안 돼. 어린 아이들은 지금 엄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알아줘야, 우리가 그때 알아주면요 부모의 심정을 좀 알거든요.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제자 훈련반에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엄마가 나에게 다 해줬던 엄마인데 이제는 강도 맞은 그 사람처럼 내가 뭘 해줘야 되는 엄마, 이걸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가 뭣도 나를 때 해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드려야 되는 그 엄마, 인제서 안 거예요. 그 엄마를, 정말 엄마의 소중함을. 뭘 해주는 엄마인데 그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인제서 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의 방법을 알아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대응하셨던 일들이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시나. 그런데 대응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알게 된 것은 내가 아파하면, 내가 고통스러워하면 부모님도 함께 더 걱정하고 더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한테 엄마 아야 소리를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철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모님을, 그 부모님의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렇게 알아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존재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알아진다면, 가슴 속에서 알아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너희에게 준 첫 계명이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내야 될 첫 계명. 이 위대한 계명을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일을 하는 곳에 중심이 되어서 실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우리가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이 실행하도록 이끄셔서 축복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딱 표현이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딱 벌써 목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행동하다 보면 딱 그 목수 일을 하신 것처럼 그 사람 자업이 딱 보여요.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 믿음이 보이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이요, 어떤 사람인가,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영적인 유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딱 그게 우리에게 자리매김도 되지만 상대방에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잣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보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인물을 볼 필요도 없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하다가 변화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입각해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아무리 가슴이 괴롭고 아파도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지요. 여러분, 애쓴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의지를 꺾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애씀이 뭐예요? 말씀을 살아낸다는 게 뭐예요? 나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내 결정, 내 욕심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내려놓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꺾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 힘쓰는 것이 지금 꺾고 있는 시간인데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살아내보려고 한다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냥 소리라도 한번 질러주고 싶고 막 속상할 때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너무나 신기하죠. 이렇게 속상하고 꿀꺽 삼키고 또 삼키다 보면 실천하면서 얻은 놀라운 변화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얻은 경험이 가장 먼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저보니까 바로 이것이 내가 참아주니까 저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더 나중에 변화되겠지라는 이 부활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가게 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노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살아내기는 잘 못하지만 또 노력하니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예화로 손양원 목사님이 툭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그 귀한 아들, 그 공산당들인대로 다 죽였습니다.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았던 것이 쉽던가요? 여러분들 쉬울 것 같은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한 거예요.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 원수도 아들로 삼는 자리로 내려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구나라는 이 엄청난 사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깨달음을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지폐가 제일 센 지폐가 얼마요? 제일 비싼 지폐 100불짜리밖에 안 되나요? 500불짜리, 1000불짜리인 거 없나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럼 100불짜리다 칩시다. 근데 이 100불짜리가요, 꼬깃꼬깃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더럽고 꼬길꼬길해가지고 너무너무 낡았어요. 근데 이 낡은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준대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Of course 받죠. 할렐루야죠. 예, 당연하게 받아야죠. 당연하게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 왜 받아요? 그거 꼬길꼬길하고 더럽고 막 오래됐는데 왜 받습니까, 여러분들? 100불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폐가 지금요, 더럽고 지금 안 더럽고 지금 지저분한가 오래됐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100불의 가치 때문에 받는 거예요. 100불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이런 기분 들 때 진짜 많아요. 이런 삶이 될 때도 많고요. 정말 구겨지고 그냥 더럽혀지는 내 인생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70대 때로. 그런데요, 이 지폐 가치가 사라지지 않듯이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여러분이 그만큼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여러분을, 저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부르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값어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 이 지금 5가지 6가지 다 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쓰레기야. 아이고, 나는 보잘것없어. 이렇게 형편없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신을요, 완전히 자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생각 속에서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분들은 막 사는 인생을 살아요. 될 대로 되라.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남에게 본이 되는 인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가치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나 속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깨달음이 여러분 자신 속에 있어야 여러분 이것이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야 존귀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되고 여러분들 그래야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보십시오. 뭐 다 대통령하고 사진 찍나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 사진 찍으신 분들은 그만큼의 뭔가가 이유가 있고 그 자리에 가야 할 뭔가가 있겠죠. 사진을 찍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 사진 꾸겨서 버려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잘 간수해야 되는데요. 간수하는 것도 아마 잘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자리라든지 누구라도 보여줄 수 있는 자리 딱 걸어놔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날 어떤 행사였던지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갔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지. 대통령과 악수까지 하고 사진까지 찍은 난데 인증샷을 했잖아. 뭐 이렇게 해서 갈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잖아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여기다 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자랑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자부심, 축복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유업인 여러분, 기업을 받을 자들 아닙니까? 자부심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안즉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안다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뭐 모시모시 그 사람 이시다 하되 성경을 어쩌다 하되 이 정도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은 마치 부부가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요, 어때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정말 세알일 수도 없을 만큼 싸움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이렇게 함께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서로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알잖아요. 눈만 깜빡하고 모습만 봐도요, 우리 남편이 오늘 기분 나쁘다 무슨 일이 다 알잖아요. 우리 아내가 또 뭐 여보 뭐 오늘 날씨가 좋은데 뭐 쇼핑 가자는구나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하는 정도예요. 그냥 어떻게 안다? 직접 느끼고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해서 아는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연단과 시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연단과 시련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세를 준비하고 지금 우리는 정말 말세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한다고 성령 충만한다 말을 하지요.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안다는 분들 너무 많으시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 축복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도 모릅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 올 때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면 절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단 왔습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껴보도록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연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있구나. 그래야지 알지요. 이게 지금 말세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진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혼자 아는 척 교회, 이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래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연단 받을 줄은 모르잖아요. 연단이 무엇인지 축복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를 축복을 받더라도 일주일 동안 내내 맡겨진 그 시간,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지지요. 어떻게 축복이 그냥 걷어집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조해보지도 아니하며 자신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일방적으로 컴플레인 해가면서 자기 방법만 사용하다가 노력하다가 결국은 체념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을 가고 저 교회를 포기하고 맡겨진 일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받을 때는 눈물 흘리며 기분 좋아서 받아놓고 나중에 직분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거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뜻,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다 방법까지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좋은 것을 구하고 좋은 것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얻는 것을 구하는데 과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과정 꼭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분 당연하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내 환경에서 일어나는 강한 의욕, 강한 뭐 나쁜 것, 좋은 것, 슬픔, 좌절 다 있게 마련인 거예요. 이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기쁨도 얻어지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슬픔, 좌절 등을 시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그래야 아끼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약속들이 마치요 푸른 초장 그냥 쫙 펼쳐진 장면처럼 저는 기록되어 있다고 봐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든 건지시고 정말 구하는 거 응답하시고 신음하는 소리까지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막 다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쫙 우리 드라이브 가면 막 미국들 특히 좋잖아요. 쫙 펼쳐지는 그냥 광활한 이 자연 펼쳐지듯이 이 축복이 쫙 펼쳐져서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사들이는 그 열정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레이는 마음, 정말 다시 나도 이렇게 살아보리라는 결정된 이 마음을 좀 가지고 정말 소망을 갖고 축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살아가면 너를 건지리라. 두 번째로 너를 높이리라. 한번 따라해볼까? 나를 높여주신다네. 너무 좋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즉 건지시리라, 높이시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 번째로 내게 응답하시리라. 또 네 번째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강과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정말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나의 이 지금 구하는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더 넓은 것을 향하여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16절을 보시면 다섯 번째로 너를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였어. 정말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예로
이분들의 고백을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남도 금산군에 사시는, 아마 지금쯤은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꽤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나서 찾았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95세 송병호 할아버지, 송원금 그 할머니가 동갑내기 때 결혼하셨대요. 결혼 80년이 되셨어요. 15살의 동갑내기들이 결혼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결혼해서 살면서 이 95세까지 사시는데 아픈 적이 거의 없을 만큼 건강하시답니다. 너무나 건강하니까 이제 그 인포메이션이 그 텔레비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TV 방송국에서 인터뷰로 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일하게 합창하듯이 교회 때문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할머니 왈, 내가 시집할 때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나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너는 우리 집에 이제 귀신이 되려면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손에 이끌려서 교회 생활을 갔는데 우리 할아버지 그래서 내가 가니 당신도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 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첫째도 교회, 둘째도 교회, 셋째도 교회요. 우리는 교회밖에 몰라요. 이러더래요. 그러면 교회밖에 모른다는 게 뭔 뜻이죠, 할머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새벽기도 나 빠진 적이 없어. 일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나는 그냥 예배 시간은 갔다 와. 그러면 은혜 받으니까 건강해서 일이 잘 됐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시간마다 나가고 또한 일하면서 찬송 부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장수하게 하셨고, 그뿐만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도 다 잘 살아.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서 나는 교회밖에 모른다. 우리 가족들은 교회밖에 모른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축복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자식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한결같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높이시고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정말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며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